12월 세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거리에 노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개 한 마리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노숙자는 개를 굉장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잘 보살펴 준다는 것이 노숙자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 옆에 앉아 있으면 그 개를 쓰다마 주고 또 간지러 주고 이처럼 하면서 돌보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개에게 잘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그 노숙자를 잘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갱들의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갱들이 서로 싸우는, 총으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노숙자가 총에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갱들의 총기 사건은 경찰들이 투입이 돼서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총에 맞은 노숙자는 병원 차인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빨리 가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인데도 개는 계속해서 자기 있는 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결국 그 병원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병원의 직원들이 막습니다. 결국 그 개는 밖에 쫓겨나서 병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그곳에서 끙끙거리고 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노숙자는 죽게 됩니다. 노숙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노숙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병원의 직원들은 그를 붙잡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쫓아버리고 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안 직원들은 개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개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줘요. 그런데 그 개는 다시 병원 앞에 오는 거예요. 병원 앞에 와서 노숙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또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늘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하는 사역을 알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면서 의를 이루길 때가 되었다면서 자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올라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줄 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들으시고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장소를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단강을 갔다가 요단 넘어서 베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먼 베다니까지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수님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의 신들매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사실이 가장된 말이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바로 누구를 더 존경하고 따르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들 조상들 중에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예수님 앞에 뭐라고 보냐면 사안이라고. 모세가 그만큼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신발의 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세례 요한, 너를 사안처럼 부를 수 있어요. 사안처럼 불러서 뭐 한다? 갈릴리로 오라고 와서, 요단강이 아니고, 좁은 요단강이 아니고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에게 세례를 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혼자만 세례를 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폼나고 얼마나 위험 있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그 먼 곳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항상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사람들 모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건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며 높아지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며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미국에 한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그 미국의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여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엄청난 그런 재정도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성찬식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가정만 이 성찬식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따로 성찬식만 해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하고 자신의 가정만 성찬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던 장로님이 성도님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바로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어디에서나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내가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오시냐고 이렇게 만류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종교가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요, 인과예를 중요시하는 도덕 철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불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는 오직 알라의 말에 복종하라는 이슬람교가 나타납니다. 이거 외에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그런 전제 안에서 자신들이 슬퍼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생겨나지만 죄에 빠져서 또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구원해준 그런 철학과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죄에 빠져서 또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릴 때,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허이적거릴 때 누가 먼저 보냐면 공자가 먼저 보았어요. 공자가 보고 그 물에 빠져 허이적거리는 사람을 왜 너는 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냐 하면서 꾸짖더랍니다. 너 그러니까 왜 죄에 빠져서 허이적거리고 있느냐고 꾸짖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가가 봅니다. 석가가 보고 하는 말이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 죽는데 죽면서 허이적거리고 있는데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무하메드가 와서 보는데 알라의 뜻 계속 옆에서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빠져서 허이적거리는 사람에게 알라의 뜻, 죄에서 빠져서 허이적거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는 사람에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이적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그 속에 뛰어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더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내 것을 들여서 희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 주님 앞에 가는 존재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정오해서도 안 되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거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하고 그 사이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되어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짧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 것, 그 순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셨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한 복음서는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서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믿음과 순종이 거들어 있어요. 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까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을 한 후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많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르밧 가부는요, 이제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남은 양식 그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라고 하는 그 양식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오셔서 먼저 자기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에 그 안에 이스벨, 정말 아합 왕과 이스벨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아세라와 또 다른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전하라냐면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합을. 그리고 전하라면서 그것을 전하고 거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전하고 거린 시냇가에서 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냇가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갔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물을 한 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데 떡 하나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가루가 조금 있고 또 기름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내가 지금 이 나무가지를 주워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 가부는요,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가뭄이 끝일 때까지
양식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과 가부가 먼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 문둥병 그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한 고을로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려서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면 꼭 누구에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나았다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하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에게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여러분 나만 장군 잘 알잖아요.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은 이방인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만이 가져온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누구에게 가면?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장군이 누구를 찾아오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가요, 금방지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자기가 누군데? 장군인데, 그것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위대한 장군인데, 하나의 소위 선지자라는 자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라는 거예요.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위대한 장군인데 어떻게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사안을 시켜서 그것도 요단에 가서 7번 그 소리도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만 장군이요,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장군이란 그 직책 다 내려놓고 그 지금 화가 난 그 모습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몸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해요.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린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보이는 것을 축복해 주시며 내가 순종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내가 낮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할 때, 먼저 내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먼저 확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돌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성을 만나면 여리고성을 만나요. 여리고성은 정말 요새예요. 쳐서 무너뜨릴 그런 성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단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에 6일 동안 소리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7일째는 6번 소리 없이 돌고 7번째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공상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상 같은 그런 만화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 순종해서 한 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섬김과 다스림이 하나라는 겁니다. 섬김하고 다스림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공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공포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뜻을 알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선포해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왕의 노래예요. 그 시편 2편은 왕의 노래인데 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 42장 1절에 그거는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그러니까 그 종의 노래를 반복해서 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말씀을 반복해. 내가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 고난의 종. 어떤 종?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희생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시면서 종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하늘나라에서는 섬김과 다스림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고 다스린 자가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섬김으로써 왕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섬김과 다스림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았다고 막 많이 다니잖아요. 선거하면서 다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대통령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대통령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학교 선생님, 그럼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하면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학생을 섬겨야 되고 선생님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생들도 그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그냥 존경함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그 존경을 받고 또 왕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섬길 때 우리는 항상 왕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항상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세워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희생 삶을 살아가야 돼요.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셔요. 나를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섬김으로써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